오늘 담화는 사회자가 읽었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의 기적을 통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에서 그간 놓쳐버린 것, 보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익숙함 속에 놓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본문의 소재는 크게 물, 포도주, 예수의 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입할 때 간단한 이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뭐 술에 관련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재 개그로 담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술집에서 교인이 이게 목사님을 만나서 깜놀했습니다. 당연히 술집에서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만나면 깜놀하겠죠. 교인이 그러겠죠.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미없죠?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입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입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술 마시면 안 되겠죠? 하니까 목사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안 되겠나? 술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액체인데, 네? 무슨 소리세요? 선배 목사가 목마르면 마시는 사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예,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목사를 목마르면 마시는 사이다 라고 해서 목사였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거, 이렇게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재 개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 안 되죠. 어,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예. 너무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송을 하신 이동경제님이 한테 문의 질문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 소화하시는 이동경제님 한 짧게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그간 이야기를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접했는 얘기가 그 기적 얘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했다. 근데 그런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다녔는데도 교회를 안 다닐 때와 차이가 없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평범한 일상적인 삶이 기적적으로 화학적 변화가 있어서 그런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생명으로 변화해야지만 된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것보다 저는 그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아주 기감이 되는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든데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에서 익숙한 것에서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죠. 얼마 전에 이 유명했던 폭삭수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정주행이 했었는데요. 그 중에, 극 중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아침밥을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들 식구들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자들 상 따로, 여자들 상 따로, 그 남자들 상에는 생선 살과 건더기, 푸짐한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있었고, 여자들 밥상에는 생선 대가리, 멀건 국, 그 다음에 뭐 쌈장이나 콩도 없는 보리밥 정도가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것들을 주인공이 밥 먹다가 뒤돌아서서 나 이제 엄마하고 밥을 한번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와이프도 좋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애들도 좋아하고 저 역시 어렸을 때도 따로 어머니 혼자 밥을 이렇게 뒤에서 차려서 혼자 드시는 것을 좀 기억이 돼요. 그래서 뭐 따로 뭐 많이 뭐 혼자 뭐 맛있게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반찬 하나
밥하고 따로 상을 가지고 와서 먹었던 그런 기억을 보게 되고요. 또 제가 처갓집에 가서도 장인어른하고 저하고 남자들만 이렇게 상을 따로 차리고 부모님 그 여자들은 따로 장모님하고는 따로 이렇게 상을 차려서 먹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이런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아니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해졌던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빗대어서 이것을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일 때 신앙인이 어릴 적부터 뭐 기적이라든지 해가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종교에서 다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건 미신이다. 그런 걸 아직도 믿냐? 라고 하면서 성경의 기적은 사실이고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들은 터부시하고 아예 무시하는 그렇게 했던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익숙함을 속에서 놓치는 것을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포도주, 즉 술입니다. 술에 관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술을 권하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예수는 술을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신교인이 지켜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뽑자면 크게 술 취함과 동성애 같은데 성추행이나 논문 표절이나 이단 시비 같은 것은 좀 지나면 없어지고 법적 대응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처리 않는 것이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성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개신교 대부분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술을 얼마 안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소주 한 병 먹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제 기독교 부모 밑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처럼 자랐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역시 집, 학교, 교회가 전부였고 때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여기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했고 간혹 성경에 나오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성경에서 경에 있는 내용을 사사로워 풀 것이 못되나니 라는 그런 성경의 구절을 들어서 자신의 믿음의 벽을 단단히 쌓는 것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이 되어 군대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군대 생활에서 선임이 따라주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은 정말 크나큰 용기가 있어야 되고 거절 시에는 그 뒤는 선임면부터 생각지 못하는 그런 보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군중병으로 가기를 원했었고 믿음 좋은 크리스찬 선임 밑에서 만나기를 바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들 교회에서 말은 안 하지만 술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내 또래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간증 시간에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 술을 안 먹고 극복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도 했고, 특히 대학교 때 OT만 가면 거의 술 문화였고, 학교 친구들이 먹고, 밥 먹고 나서 포칩 2차 가자고 하면 분위기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빠지면 아싸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아싸는 아시다시피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아웃사이더를 줄이면 아싸라고 그런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술자리를 좀 피하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가면
대신 맥주나 소주 대신에 콜라, 사이다를 마시는 경우가 다반수였고, 한두 번은 술 대신 음료를 마시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해서 이탈되거나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며 어울리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경우 초등학교 깨북쟁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 명절 때마다 있었는데, 동창들이 함께 하자고 권했지만 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결론이었죠. 일부에서는 술 마셨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술을 못 끊는 것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성경에서 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이 흥겹게 즐기고 잔치 때 포도주 마시는 장면은 현대인의 기독교인과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보면 술을 이미 많이 마셨다는 상황이 보입니다. 일관성 있는 성서의 가르침이라면 예수는 이제 그만 마시고 있는 술도 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말에 신빙성이 있다면 그렇죠. 더불어 능력이 있다면 적당히 마셨다면 손님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만 마시라고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예수도 술을 금하였다면 성전에서 앉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술단지도 부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이르도록 힘쓰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였을 것 같은데 이 기적은 혹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참 의미를 찾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비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가나안 혼인 잔치는 어떤 비유가 있어서 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술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었고 가나안은 포도의 주산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용한 항아리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큰 돌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일 큰 용량의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항아리가 한 개당 114리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6개를 채웠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포도주병으로 따지면 540병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당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얼마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 조그만 지역에서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은 넉넉하게 마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양, 즉 오늘날 얘기하면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셔도 되는 그런 양을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주둥이까지 채우라고 했던 것에서 예수는 어떤 예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국 개신교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단 헌법이나 교역자 윤리 강령의 음주나 술 취함은 면직 또는 출교에 해당합니다. 술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적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람에서는 여러 모임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 술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샴페인도 마시고 술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별로 꺼리낌 없이 마시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이제 카톨릭은 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신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믿음 연약함을 떠나서 직분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입니까? 거기에 있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나오죠. 디도서 1장 7절에도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나 현대 교단에서도 술 취함은 목사나 장로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유가 됩니다. 사례는 많습니다. 서울의 박모 목사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소속 재단은 목사를 즉각 보직 해임했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외에 수없이 많지만 류광수 목사 등 여러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술, 즉 포도주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신약에 언급된 포도주는 알코올이 전혀 없는 그냥 포도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은 바울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 개역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마셔도 괜찮다는 것이지 않냐라는 말도 있는데 영어 원문에는 비낫 드렁크 위드 와인이라 이렇게 됩니다.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 맥락에서 술의 위험성은 이렇게 마시지 말라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에서 살펴보는 것은 예수의 기적은 도덕적이지 않다입니다. 참석한 하객들은 먹을 만큼 먹었고 취할 만큼 취했는데 왜 더 술을 주는가? 아까 얘기했던 600리터를 더 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주었는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은 이해가 됩니다. 왜? 배고픈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빵과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 기적이 너무나 좋은 내용의 기적이죠. 그러나 현 가나의 기적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쳤을 때 히틀러나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참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까지 살린다고 하면 그게 참 맞는 기적이 될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 여기에서 예수는 술을 즐겼습니다. 개역개정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즐기는 사람의 그리스도 원어는 오이노코테스라고 그러는데 이를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은 주정뱅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주정뱅이라 칭할 만큼 술을 즐겼다라고 마태복음 11장에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째 기적으로 기록했냐 이겁니다. 요한의 기록 목적은 후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 목적을 쓰여 있습니다. 즉 예수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했는지 이는 그리스도 로마의 신화의 영향을 받은 술 디오니스의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신이라고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기적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태양을 멈추고
바다를 걸르고, 그다음에 엘리사의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기적도 있는데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첫 번째 기록을 썼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너무 당연하지만 개신교에서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아둘람 모임에서 있었을 때 어떤 형제가 옆에서 식사하고 나서 담배 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기독교 모임인데 이게 담배 피워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옆에서 하는 걸 보고 저도 많은 당시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담배는 어떻습니까? 담배는 역시 성경에 어디에도 담배를 피지 말라 같은 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하게 험한 것들에 대해서 돈을 주지 말며라고 어디에서 끄집어내서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술, 리꼴, 담배도 같은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술, 담배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끊기가 어려운 거죠. 또한 신약에서 보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돌 없는 자를 먼저 치라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결국은 인간이 끊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술, 담배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는 건지 개신교에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저는 결론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말다시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회만 가면 일주일 동안 머리를 찧어내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심지어 회개할 게 없으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라고 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상의 생활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 예수의 행적 중에 참 예수는 참 거룩했다고 생각을 하고 참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매여 있는 것을 그 곁에 있는 새끼를 끌고 와서 그걸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저 가져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너무 이렇게 익숙함 속에서 놓쳐버렸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상했던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너무나 익숙함에 빠져서 읽었던 기사나 기적이나 말씀들이 나의 올무가 되지 않는지 오늘날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멍해가 되지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 황금빛 모서리 시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를 닮아 있거나 내가 닮아 있는 희약한 사물을 나는 사랑한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를 닮아 있거나 나를 닮아 있는 사람, 그런 약한 사람들을 나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술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것들, 그런 어려움들과 약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둘람 회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술, 담배, 과연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오늘 담화의 마지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